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 또 이성적인 합리 추구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란 말은 뒤에 후에란 말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후에란 말이죠. 그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더니즘의 해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내 감정과 주관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임이라고 하는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제1차, 제2차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하고 살아왔던 이 모더니즘 시대에 기존 질서 시대의 가치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휴유가 들고 또 거기에 탈피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기존의 가치 질서와 그다음에 어떤 신앙의 가치들을 부정하고 또 객관적인 사회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래서 해체주의 시대 그리고 주관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실용주의인데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리 자체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는 무의미하고 미래는 두렵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늘 현재에 관심을 두고 오늘 즐기고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실용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감성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서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오면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정에 또 감성에 호소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감각주의의 광고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살리는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선이나 악이나 윤리나 믿음이든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딱 그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자기가 그냥 옳다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자기가 그럼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영원이니 가치니 윤리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으로 행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한 절대주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어디서든지 출발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율수로 존재하는 것을 산 등산에 등정에 비유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런 가치관을 뭐 비판 없이 그냥 사람이 다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권위도 없고 선생님의 권위도 없고 친교 우정도 중요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시대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시대는 자기 스스로가 절대적인 기준이 하는 그런 주관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주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개인이 그 질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의 중심은 나다, 하나님 아니고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관주의에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진리나 가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실존과 가치를 부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미로와 방랑의 수용장에 빠지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바른 방향을 찾는 그런 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서 아몬이라는 왕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 왕은 므낫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그 왕정이 히스기야에서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을 한번 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영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어지는 므낫세 왕, 그리고 이어지는 아몬 왕,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왕정의 모습들은 그들이 각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하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을 펼치십시오. 자, 29장 가서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시가라의 딸이더라. 자,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술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오늘 이 처참한 유대 왕국의 처지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데, 2절을 보면 그의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면 두 가지의 문구로 왕들의 인생이 달해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처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고 표시되는 왕들은 우리가 일명 착한 왕들, 선한 왕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여로보암이 악을 행함 같이 악을 행하고 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죠. 여기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했다. 성전 수리를 하지요. 4절 보면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러면서 5절 오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해서 성전 청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하여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나라의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이 자각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이토록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소홀과 무관심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일대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쭉 내려갑니다. 15절 16절 2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내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래서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우상 이런 것들이 각 차 있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심하고 그리고 이방 신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척결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장 27절을 봅니다. 2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에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라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9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30장으로 가겠습니다. 30장 1절을 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동안 절기도 안 지켜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시내산 언약 때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었죠. 그런데 이런 절기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마음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 왕은 그래서 잊혀진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1장으로 갑니다. 31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성전과 관련되어진 그런 계획을 했다면 이제 위부의 개혁, 성전 위의 사회적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있는 온갖 주상, 아세라 목상, 온 땅에 있는 산당들, 제단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걸 제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다시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잘 섬길 때에도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도 얼마든지 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을 보면 날의 유의가 닥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 해왔던 일을 어떤 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라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날의 유기는 닥쳐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잘 대처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성했는데 하나님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셔?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신 건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신 건가? 예,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고 진정으로 사랑한지를 주님은 여러분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되심, 우리의 왕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라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그 사내입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말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왔는데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나라를 구해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믿는 아수르의 신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했다. 그러니 너희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너희 여호와 신도 별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 나라는 강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3절 보면 그 밖에 산 헤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진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는 작업을 합니다. 5절 보면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6절 보면 군대 지휘관들 세워서 이제 방비를 하게 하죠.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도 여러분 7절에 있는 내용이 없다면 결코 히스기야의 진정한 아수르의 대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마다 모든 나라는 다 정복당했어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백성들이 안심했다고 이야기하고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냐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환난을 만날 도움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 속에 돌입했습니다. 희생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다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주십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관들을 어떻게 했다? 멸하셨다.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거기서 칼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20일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봅니다. 23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지도자가 진정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존귀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적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그를 높이실 때 비로소 진짜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우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돕고 나라의 어떤 정부,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의 위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여러분, 이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당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 이적을 보이셨죠. 그래서 해시계가 몇 도 물러가겠어요? 10도 물러가게 하신 거죠. 이건 정말 해를 돌렸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 그런 증거를 보이면서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얼마나 큰 총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도 참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히스기야도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절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마치 무엇처럼 간주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했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애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참 이러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전체 하나님의 도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를 세상 속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자, 25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눌러주시니까 그때서야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낮추고, 자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은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니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로 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29절 봅시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의지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 이 히스기야는 일시적으로 교만을 가졌는데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때 잘 되었지만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다음에 또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별종 같은 아들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므낫세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장 22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 3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2절 보면 뭘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루신 신앙 개혁을,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6절 보면 그 이방 신들 중에 가장 악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또 하는 걸 보게 돼요. 6절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당시에도 선자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선자의 말씀에는 귀를 기우거나 신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신접한 자들, 귀신을 불러들인 자들을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므낫세가 지금 죄의 총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끼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하는 것보다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심각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므낫세의 나라를 치시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그를 사로잡아 수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수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나마 이런 때에서라도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그에게 인생의 시련을 겪게 한 것이겠죠. 12절 봅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평생 못된 짓을 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수사슬로 묶여 끌려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찾지 않는 므낫세의 통치 동안에 얼마나 백성은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살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방 나라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심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겠습니까? 나중에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회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됩니다. 자, 아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좋아서 기가 막힌 것이 아니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우성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다음 1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한 이 아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 아몬의 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군중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2년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묘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사람은 알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별종과 같은 므낫세 같은 아들이 있게 된 건지 참 의문입니다. 또 므낫세에게서 젊은 날의 므낫세와 똑같은 아몬 같은 아들이 있게 되는 건지, 또 여러분 그 맨 아몬 뒤에 요시아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개혁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또 아몬에게서 어떻게, 그 못된 아몬에게서 어떻게 나라를 개혁하는 요시아 같은 왕이 있게 된 건지 정말 알라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라는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본인은 신앙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들과 대화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교육의 계승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나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녀들과의 믿음의 대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대화가 없다면 나로 끝나버립니다. 그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대하여 느낀 바를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므낫세에서 아몬에게 이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는 일생 동안 못된 짓 하고 살았죠.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못된 짓 하고 살 때에 그때 아몬은 어떤 시절을 겪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22살 때 이 아몬이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총선 시절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총선 시절까지 뭘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므낫세 왕,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모습을 쭉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 아들이 평생 악하게 살게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몬에서 요시아를 봅시다. 인생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아몬 같은 아들에게서 어떻게 요시아와 같은 그렇게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선대왕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요시아 왕의 바로 앞선 아몬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은 이 유다를 개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가만히 보면 그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좋은 선지자가 있었고 좋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선대 왕의 모습을 보면 그를 또 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을 돕는 좋은 선지자와 좋은 대상이 있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왕들이 그 선지자와 그 대상의 충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정치적으로 그걸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옆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옆에는 대상 길게가 있었습니다. 영적 조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왕들은 그들에게 귀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계시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우리를 본래 창조한 목적으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함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몬은 죄만 짓다가 끝내는 2해 동안밖에 통치 못하고 시나이에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교만하고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왕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같은 대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대상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연약하고 또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대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3절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성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게나 므낫세에게나 아몬에게나 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섬지 않는 그런 부패함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표로만 우리가 죄씀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게 될 때,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kiya의 말씀을 듣고 그것의 말씀을 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때, 적용할 때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 왕같은 태세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